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우리 성경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나오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각종 거짓말도 하고 또 잘못된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죠. 그럼 그 성이 어떤 거를 성이라고 지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인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예루살렘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교회, 신부, 새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있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언제 빨아요? 지금 빠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계속 빤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계속 더러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더러움이 있으니까 성 밖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개들도 나오고 우상숭배자도 나오고 음행하는 자도 나오고 거짓말하는 자도 나오고 거짓말을 또 지어내는 자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여러분도 다 성 안에 있어야지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있어야 되죠. 그 성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신부인 교회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지. 교회 밖으로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 있으면 위험한 거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 마음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된 사람이 새 예루살렘일까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을 계속 두루마기를 빨아서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이 되면 겉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겉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성 밖에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거, 성 안에 있는 것은 그 겉사람을 제거하고 속사람을 입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계속 빨아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두루마기를 계속 빤다. 그러면 두루마기를 빨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탁해봤죠? 옷 같은 거 세탁하면 뭐가 나와요? 세탁하면 옷이 너덜너덜해집니까? 다 세탁만 하면 그냥 다 너덜너덜해지고 그럴지도 모르겠죠. 근데 세탁을 하면 뭐가 막 빠져나와요. 뭐가 빠져나와요? 더러운 것, 때가 빠져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계속 빤다는 말은 때가 자꾸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때를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루마기에 속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겉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두루마기에 겉에 붙어 있었던 거니까 겉에 있는 거를 뜯어내야 되겠죠? 세탁을 해서 자꾸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걸 계속 지금도 빨아내야 된다. 그런 말은 계속 벗겨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계속 벗겨낸다는 말은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이 말씀을 벗겨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하고. 근데 이거를 자꾸 벗겨내고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벗겨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경을 벗겨내는, 왜냐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니까. 두루마기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두루마기가 뭔 줄 알았어요? 자기 옷 입은 건 줄 알았어요? 아니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겨내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그렇게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 안에라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는데 여기서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교회는 자기가 없겠죠. 그렇죠? 진정한 교회가 됐다는 말은 자기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줄 아는 거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사람, 주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없애는, 나를 벗겨내고 교회 중심, 나를 벗겨내고 말씀 중심, 나를 벗겨내고 주님 중심,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그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교회 안에, 성 안에 있는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으면 다 그냥 성 안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서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야죠.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 내용을 알고 이 겉에 있는 때를 자꾸 벗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겉에 있는 겉사람을 벗겨낸다. 다른 말로 말하면 껍질을 벗겨낸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반드시 겹겹이 껍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내면 또 껍질이 나오고, 또 껍질을 벗겨내면 또 껍질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 내용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게 있는데 겉에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사람을 위해서 그 겉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벗겨지면서 내가 벗겨지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말씀이 되었다. 말씀이 된다는 말은 자기가 말씀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겨지고,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이 뭐겠어요? 나 때문에 있는 거지,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이걸 벗겨낸 거예요. 이 말씀을 벗겨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속에 뭘 발견한다고요? 나를 발견한다고요.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이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그게 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이제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겨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두루마기를 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말이죠. 겉사람이 벗겨지고 속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요한계시록은 다 은유, 비유 이런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해 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뭐 어떤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덜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속에 있는 걸 풀어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고 겸손하게 그냥 은혜를 받으시고 그냥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이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푼 거 아니니까 여러분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기만 하는데 은혜를 받아서 그게 이제 겸손하면 은혜 받는다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신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구원 받은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다 보니까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견하고 나니까 그냥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늘 올라갈 때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천국 가고 있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천국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야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야. 그 선물이라 그러는 거야. 너 한 거 있다고 자꾸 나한테 뭘 한 거 있다고 자꾸 보여주려고 해봐. 그럼 그 은혜라고 하겠어?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천국 온 거지. 그렇게 되면 그건 율법이지. 율법으로는 천국 못 온다고 했잖아. 은혜로 오는 거야. 믿음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말씀 듣고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자. 나 나가서 그러면 말씀 듣고 나가서 그냥 개망라이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또 와서 말씀 듣고 또 나가서 개망라이처럼 살다가 또 말씀 듣고, 그게 들은 거요? 그게 들은 거냐고. 성경에서 들었다는 말은 쉐마라 그러거든요. 히브리 말로 쉐마라 그래요. 이 쉐마라는 말은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말이 같이 있어요. 들었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 안 했다는 얘기지.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는 순종 안 했다는 말이지. 그게 진짜 귀로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귀로 듣고 순종 안 하면 너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너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말 그 어감하고 히브리 말 어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아마 그게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그러는 건지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동서양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동쪽에서 이스라엘은 서쪽에서 우리만 그런 느낌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말이에요. 쉐마라는 말이 듣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 내 말 안 듣냐? 너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하는 게 너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같은 말이면 쉐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나가서 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만히 들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나가서 개망난이 짓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나가서 또 개망난이 짓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 생기면 나가서도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다시 또 돌아와서 말씀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 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순종한다, 들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그랬어요. 그럼 귀 없으면 안 되죠. 귀 다 있죠? 근데 그렇게 듣는다는 게 아니고 진짜 들을 의향이 있는 사람, 진짜 순종하려는 사람이 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귀로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자만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만 들어라 그거예요. 맑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맑게 알아듣겠죠? 순종하셔야 돼. 말 들으면 순종하셔야 돼. 여기서는 꼭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가서 집에 가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 꽤 있죠. 꾀부리지 마요. 그렇게 와서 또 순종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신상에 좋아.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신상에 그게 좋아. 그게 주님 오실 때 참 다 됐어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자, 이제 벗겨내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있어요. 그럼 예수라는 이 껍질을 자꾸 이렇게 벗겨내잖아요.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이거 껍질을 자꾸 예수님을 자꾸 벗겨내니까 예수라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자꾸 발견하고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벗겨내고 또 알려주고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벗겨내고 하면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너무 문질러서 벗겨냈기 때문에 안 보여.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 어린 양이 안 보이고 그러면. 어린 양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셨다고 올라가셔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벗겨내고 하다 보니까 예수 어린 양이 죽으신 목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어린 양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겠어요? 교회가 보이는 거죠.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가 발견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만들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겨내면 예수만 보이고 교회가 보인다는 거지. 그래야 정상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 껍질을 벗긴다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꾸 너희들이 벗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시고 싶은 말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아야지. 그러면 성경에서 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 갈망, 그게 뭐겠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를 벗겨내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건지 안 그런지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물어보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물어보셔요. 제가 좀 다 장례 치료 늦게 가야 되니까 늦게 가면 열을 먼저 가신 분들이 가서 물어보시고 제 꿈속에 나타나셔서 얘기를 한번 해주셔봐. 맞나 틀리나 가서 틀림없이 그 말이 맞아요. 이건요, 성경을 다 벗겨내면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회가 완성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신 겁니다. 이걸 벗겨내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죠. 많은 생각들과 많은 지식들과 많은 허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벗겨내죠.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 입은 나의 지식, 세상에서 입은 이런 허울, 세상에서 입은 그런 명예, 세상에서 가진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벗겨내야 된다. 그것을 벗겨내라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걸 벗겨내고 성경을 발견해야 된다. 나를 벗겨내면 성경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벗겨내라. 그러면 성경이 보일 것이다. 성경에 성전 안에는 성전을 벗겨내면 뭐가 나와요? 법궤가 나오죠. 성전을 벗겨내면 법궤가 나와요. 그게 중심이니까. 그 법궤를 벗겨내면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을 벗겨내면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 진리라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이렇게 벗겨내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
십계명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게 뭐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란 말이야. 이게 너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시면 여러분이 멍 때리고 누워있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너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만났다면,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은 언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때에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항상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상 자기가 늘 그 생각이 어떻게 되면,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늘 오죠. 그죠? 그런 생각들이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영이 항상 하나님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쪽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성경을 자꾸 깨닫고 기도하고, 성경 잘 안 보고 말씀 잘 안 듣고 교회 잘 안 오고 기도 잘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어요. 혼자 넘어져 있냐? 혼자 자기 다리에 꼬여서 자기가 넘어지는 거야. 괜히. 그렇지, 안타깝고 안쓰럽죠. 구원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구원했어요. 예수 하는 자기 아들로 구원을 했거든요. 했으면 뭐 하는 거냐면 너희가 받아들이라 이거야. 그 아가페를 필레오로 받아들일 때 너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너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영의 삶을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를 필레오로 받아들여라. 이게 뭐예요? 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누구를 하겠다고요? 나라고요. 그럼 네가 힘을 다하고 네가 뜻을 다하고 네가 목숨 다 바쳐, 네가 마음 다 들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을 끌어들여서 영의 것을, 영을 구원받았으니 그 영을 구원받은, 그 영을 구원받은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누구야? 나야.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를 다 드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 자신이 나를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믿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혼이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들었어. 말귀를 알아들었어. 그게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쉐마 했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었다는 말은 순종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누가 해요?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영을 구원받은 내가 혼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혼이 구원받는 거. 그건 어떻게? 영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영의 삶을 받아들였어요. 하늘의 삶을 받아들였어요. 하늘의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이, 나 자신이, 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랑해야 그게 너 믿은 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거들랑 여러분이 그게 잘 안,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나 그냥 무조건 개망란처럼 살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 아니야. 물론 개망란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저거 한번 후에 쉐러서 내가 데려와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결심하면 데려와요. 그거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인데 뭘.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 혼의 구원이잖아요. 내 혼의 구원 받았어요. 그럼 혼 구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 받았네. 그래서 혼 구원 받았네. 영과 혼이 구원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이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 계속 앉아 있을 거예요? 집 안 가요? 직장 안 다녀요? 학교 안 가요?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아니죠. 몸으로. 영과 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혼이 내 몸을 끌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라는 마음과 나라는 목숨과 나라는 힘과 나라는 뜻이 내 몸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일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끌어일으키는 건 내 혼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했으니까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내 목숨이, 내 힘이, 내 뜻이 내 몸을 일으켜서 교회로 데려다 놓는다고. 또 나가게 한다고. 그래서 선교하게 한다고. 구제하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몸이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영에 구원받은 것이 혼으로 왔죠? 혼이 구원받은 게 몸으로 왔잖아. 그럼 이거를 완성했다 그러는 거야. 구원의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그러죠.
야고보서 2장에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왜? 그건 반드시 영과 혼이 너에게 구원이 임했으면 몸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순서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의 구원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 혼의 구원을 받으면서 산다는 얘기는 영의 구원이 내 혼을 씻어 자꾸 옷을 빨아 두루마기를 빨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행동을 옮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헌금하며 살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몸이 영과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고. 왜냐면 영과 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몸이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뭐가 구원받는다고? 완전히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몸으로, 천사의 몸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걸 완전한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 혼과 내 영은요, 내 영과 내 혼은 그대로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라고. 이건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가 바뀐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몸이 천사처럼 바뀔 것이다 라고 돼 있지. 너희의 영과 혼은 그대로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지금 느끼고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영과 혼이 똑같이 올라간다고요. 하늘나라에. 이게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가 천국이었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거기가 천국이니까, 그게 교회니까 똑같으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은 그대로 올라가는데 몸이 바뀌는 거지. 그거를 나중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나 우리가 죽을 때 구원이야 그러지. 그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영과 혼이 구원받은 건 지금이지. 이미 예수를 영접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미 지금 구원받은 거지. 영과 혼은. 우리의 몸은 지금 이대로예요. 그래서 막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도요 늙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요 늙어요.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왜? 이 몸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처럼 바뀔 때 구원받는 거예요. 달나라할 때 그냥 이대로 가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대로 그냥 붕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줄 딱 매고서 달나라 쫙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터져버린다 그러죠. 뭐 안 가봐서 몰라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 가봐요. 그런 데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몸이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달나라 가는 사람들 옷 뭐 입어요? 우주복 입고 간다 그러잖아요. 우주복 입고. 거기서도 몸이 안 터지도록 이렇게 묶어놓는 어떤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달나라보다 더 가깝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늘나라가 어딘 줄 알고. 그런데 그 나라 가는데 안 바꿔서 갈 것 같아요? 이 몸이? 이 몸을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싹 바꿔 천사처럼 바뀌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올라가면 시공간을 이렇게 초월해버려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영의 몸이니까 영의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전 그 몸을 봤잖아요. 천사의 몸을 봤다고요. 근데 천사의 몸을 봤는데 진짜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아.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건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꼭 이렇게 지나가면 통과할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 보니까 나를 안았었거든요. 아는 걸 이렇게 봐서 얼굴을 뒤로 돌려서 봤는데 얼굴을 탁 봤단 말이에요. 얼굴 둘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어. 뒤에 이렇게 뒤에서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진짜로 어떤 누군가가 펀하게 두 팔로 나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딱 보니까 얼굴이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눈, 코, 입이 있어. 자,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왜냐면 봤으니까.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가까이서 이렇게 마주쳤어요. 이렇게 얼굴 민망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옷을 입었는데 투명해. 옷이요. 흰 옷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하얀,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이런 하얀 옷이 아니에요. 투명한 옷이에요. 흐느적거려요. 드레스 같은 옷인데 하얀 게 아니에요. 그 소개가 비칠 것 같은 바짝바짝한 그런 그 투명한 옷이더라고요. 가늘하고. 근데 바삭바삭 이렇게 바람도 안 부는데 이렇게 펄펄 할 정도로 이렇게 그래요. 근데 속이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뭐를 이렇게 보게 되냐면 손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몸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보셔야 돼. 기도하다 보셔야 돼. 네? 기도 세게 한번 하셔. 세게 해야지만 보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하여튼 보면 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눈, 코, 입 다 있고 머리카락도 있어요. 머리카락이 금발이에요. 금발. 그러니까 서양 사람 금발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빛이 이렇게 번쩍번쩍 나기 때문에 금발인데 금색깔 같은 거예요. 금색깔.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요. 금색한데 그것도 그 금도 노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의 머리카락이 아닌 거예요. 투명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노란색 같이 금빛이라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본 거죠. 금빛이구나, 이렇게 금빛이 난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번쩍번쩍 빛이 나요. 그리고 천사의 몸으로 우리도 바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우리가 그렇게 몸이 바뀌는 거, 그거를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보고. 그걸 영원한 구원. 지금 여기서는요, 이 몸 그대로 살아야 돼요. 아쉽지만 그 몸으로 지금 바뀌면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뭐. 여기 있다가 뭐 눈 깜짝하면 부산 가 있고, 눈 깜짝하면 서울 가 있고. 하긴 그런 몸 가지고서 서울하고 부산만 가겠어? 꼭 그렇게만 가야 돼? 아니죠. 막 우주를 막 날아다닐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때는 이 땅에서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을, 이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과 혼이 이 몸을 떠나질 못해요. 이 몸을. 그래서 이 몸으로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과 혼의 감옥인 거야, 이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을 벗어내야 진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디에 껍질 벗겨라, 껍질 벗겨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은 늘 껍질을 자꾸 벗겨라 그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속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속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 껍질을 벗겨내고 땅에다가, 그래서 흙은 흙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갈 때 몸이 있어야죠. 다 자기가, 영혼이 자기니까. 영혼이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지 않는다고요. 그 영혼을 없애지 않는다고. 몸만 바꿔서 데려간다고요, 천국에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은 새 예루살렘 성 신부인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교회를 벗어나서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땅에서의 천국이 교회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나 혼이라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드릴 때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죠. 그럼 이 몸만 바뀌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은 둬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 벗겨내는 겁니다. 성전의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안에 있는 두 개의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이거를 하나로 또 이걸 두 개를 벗겨내면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사랑은, 계명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도.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서로 하나로 합쳐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강물이 있으면은 강물 안에 있는 모세 상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모세 상자를 또 벗겨내면 뭐가 나온다고요? 모세가 나온다고요. 모세를 벗겨내면 율법이 나오는 거고요. 율법을 벗겨내면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꾸 벗겨내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있으면 노아 홍수 안에 누가 살아남았다고요? 노아 방주를 벗겨내면 그 속에 8명이 있고요. 그 8명을 벗겨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오는 것이다. 아담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벗겨내니까 하와가 나온 거예요. 하와를 벗겨내니까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고 하와가 아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을 벗겨내니까 하와가 나왔죠? 그 하와 안에 또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원래는 남자에게서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족보는 다 그 누구의 위에 누구에서 다 남자가 나오죠. 남자 누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솔직히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았어요? 이삭을 이렇게? 이삭이 야곱이나에서 이렇게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다 그 부인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 부인들이 낳는데 성경의 족보는 다 남자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씨를 줘. 그러니까 씨를 주는 자가 있고 씨를 받는 자가 있어서 씨를 주는 자를 쓴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은요,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면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성경을 써놨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씨가 된 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씨, 우리는 땅의 씨, 이 씨, 최 씨, 김 씨, 박 씨 이런 게 땅의 씨죠. 그런데 하늘의 씨가 있어요. 예수 씨가 하나님 아버지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예, 요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하고 상관없는 여자에게서 그 여자에게서 그 배만 빌려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씨를 주는 자가 있어야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하와가 있고 하와 안에 아담이 있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담 안에는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 이거죠. 자,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 안에는 성경에 레마가 있습니다. 레마 안에는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또 계시고요. 그래서 로고스 안에 레마가 있고 레마 안에는 또 로고스라는 말씀인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자기를 로고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래서 말씀이 어린 양으로 왔다라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으로 왔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나와서 누구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를 품죠. 나를 품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빼내면은 내 속에 누구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품었어요. 품었는데 그 품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벗겨 나와야 돼요. 벗어 나와야 돼요. 품었는데 여기서 빠져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잉태가 돼야 된다고요. 그걸 거듭나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하늘로서 다시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으로 가는 거고요. 하늘로서 태어난 자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로 가려면 어떻게 돼? 하늘로 다시 거듭나셔야 된다고. 하늘로 다시 거듭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품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안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죄인들도 다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래. 태어나면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품는 거예요. 자기 속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이 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다니는 거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가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더 어렵게 하면 로고스를 내가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게 뭐 쉽게 얘기해도 돼요, 그죠? 다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갖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벗겨내야 되겠죠. 뭘 발견하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발견하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언약 중에서 좀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뭐 할례 언약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침례로 나오는 건데요. 할례 언약도 있는데 어떤 언약이 이제 구약에 이제 나오냐면 노아 홍수 때 이제 다 홍수가 끝나고서 비가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다 보여주면서 언약을 했잖아요. 예,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무지개 언약. 그러면은 무지개 언약이면 잘 생각해요. 구름이 이렇게 있고요. 성경에 보니까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예, 무지개 속에 구름이 있는 거 아니죠? 예,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구름은 뭐를 만들어내는 걸 구름이라고 그래요? 비를 만들어내는 걸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구름 못 봤어요? 여름에 구름 많은데. 예. 구름은 보여요. 그럼 그 속에 무지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평상시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무지개가 속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평상시 못 본다고 해서 비 안 오는데 뭐가 무지개가 있냐고 못 봤다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이 못 봤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구름 속에 다 있다고 무지개가 있는데 언제 보이는 거예요? 예, 비가 내린 다음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는 게 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야. 설교를 해서 이 구름 속에서 비가 나오잖아요. 비가 떨어지면 그 후에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이 언약이 그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언약이 숨어 있었는데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쏟아질 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은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만 내 속에 말씀이라는 무지개 언약을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할 때 보여요? 비가 내릴 때 보인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꼭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 홍수가 내리고 나니까 무지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내리면
무지개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려고 사실은 구름이 있었던 거고요. 그 구름은 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보이지만 언약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똑같아요. 이 말씀도요, 말씀은 이 보이는데, 이 성경은 보이는데 이 속에 언약의 말씀이 안 보인다고요. 이게 안 깨달아진다고, 잘 읽은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돼.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뜨는 것이 보여요. 자, 이 땅 안에, 우리 땅 안에 하늘이 있어요. 그럼 또 하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 안에 하늘이 있고 하늘 안에 또 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였던 거예요? 둘이었던 거예요?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이 새 땅이고 새 땅이 새하늘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 그리고 땅인데 하늘과 땅이 돼요. 하늘과 땅이 땅과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이렇게 이게 두 개가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인 것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처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에 써놓고 성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땅이 어두워지기 전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던 이것은 완전한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가? 땅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으로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위에 물이 있었고 아래 물이 있었죠. 아래 물 바다가 있었고 위에 물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제 근데 그 위에 물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야곱의 우물물을 들어온 여자에게 내가 위의 물을 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생수의 물을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야. 그게 생수의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아래 물만 계속 뜨고 있었는데 내가 위의 물을 줄 거야. 자, 위의 물이 아예 왔어. 어디로? 아래 물로. 그러니까 거기 왔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나한테 달라고만 해, 그런 거야. 그럼 지금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거기 야곱의 우물에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위의 물이. 그러니까 아래 물하고 위의 물하고 지금 같이 있잖아. 그 물 달라만 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응?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할 텐데요.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줄 아버지가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그 벗겨진, 껍질이 벗겨진,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걸로 말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성 안에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 내가 너를 찾아서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 것을 주겠다? 하늘을 주겠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땅이고 땅은 하늘인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땅이 어디 있고 하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볼 때는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볼 때는 땅에 사니까 하늘이 저기 있고 땅은 여기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늘과 땅이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고요. 안 보여요? 옆에도 계신다고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여기도 계신다고요. 여기도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고요. 여기도 계신다고요, 여기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렇지만 그분이 한 분이신 영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돼. 천사라는 것도 내가 진짜 난 봤으니까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데 말로 설명을 못 해요. 그 천사라는 걸, 영이니까, 영체니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은 상상하지만 그걸 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돼요. 한 번에 그냥 탁 이해가 돼요. 원석이라는 게 있어요. 원석. 그 속에 보석이 있죠. 그죠? 원석 있고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을 캐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잘 다듬고 그래야 값비싼 보석이 되죠. 그대로 이제 원석을 갖다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죠. 이거 캐서 깎아가지고 이걸 조그만 보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석이 들어있는 원석 자체는 어떤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 어떻게 돼요? 귀한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죠? 말씀을 입었으니까 여러분이 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원석 자체. 그러니까 원석을 벗겨내, 원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보석을 깎아서 만들어냈으니까 값어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된 거지. 뭐 반지 속에도 들어가고 목걸이 속에도 들어가고 귀걸이 속에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석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원석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중요한 거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진짜 다듬어지신 보석이에요. 그러나 나라는 원석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알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그 원석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좀 울퉁불퉁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보석 같은 예수님을 내가 품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석 속에는 보석이 있다. 다듬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은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진리가 됩니다. 진리가 성경 말씀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그 성경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보석이 원석을 귀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석이 값비싼 보석이 됐을 때 이건 어디서 나온 원석이냐 이거야. 그러면 그 원석을 완성시킨 거죠. 원석을 완성시킨 게 보석이란 말이에요. 자, 레마가 껍질이 벗겨져서 싹 이렇게 레마가 드러나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탁 떨어지면요, 로고스 말씀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두루마기를 빨면 빨수록 이 두루마기는 완전해진단 말이지.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은 더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벗겨내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하나가 되셔야 돼. 그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더 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 안의 사람이 된다 이거야. 자, 벗겨내는 거를 얼마나 제가 잘 벗겨내는지 한번 봐봐요. 자, 3이라는 하늘을 벗겨내면 뭐가 나오겠어요? 1, 2, 3, 4 할 때 3이에요. 3이라는 하늘을 벗겨내면 그 속에 뭐가 나올까? 3은 뭐를 이렇게 안고 있을까? 4라는 숫자를 품고 있어요. 우리는 높은 숫자가 아래에 있는 숫자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3이라는 숫자가 4라는 숫자를 품고 있다고요. 그래서 3이 벗겨지면 4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4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3에서 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둘은 뭐에서 나온 걸까요? 둘은 하나에서 나온 거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은요. 3은 4를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은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은 4라는 땅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같은 거였는데 이 3을 벗겨내니까 4가 나타나. 그 4라는 것은 하늘이 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품고 있었던 자기니까 이 땅이 하늘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땅을 뭐라고 그래요? 사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성막이나 성전이나 땅인 밭이나 나를 숫자 4로 네 모퉁이로 만든다고요. 성막도 네 모퉁이로 만든다고. 성전도 네 모퉁이로 만든다고요. 밭이라고 하는 밭도 네 모퉁이로 만들고 나도 네 모퉁이로 만드는 땅이 된다고. 내 마음이 땅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지. 나를 품고 있었던 거야. 자, 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의 마음에서 뭐가 열려야 돼? 하늘의 3의 씨가 여기서 맺혀져야 돼. 열매를 여기서 맺어야 된단 말이야. 이 땅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그 씨를 받아서 내가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어떤 열매? 하늘의 열매를 여기서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6 안에는 뭐가 있을까? 6 안에는 7이 있어요. 이제 아직 3 안에는 4가 있으니까 6 안에는 이제 7이 있는 거죠, 뭐. 그 6이라는 세상이라는, 그래서 6을 계속 6으로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6으로만 살라고 계속 6으로 살라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짐승이요. 짐승이 계속 6으로 살라는 거예요. 땅에서 타락한 자, 짐승 같은 자를 6이라고 그래요. 6은. 그래서 뭐 골리앗도 그렇고요, 네피림도 그렇고요. 다 6은요, 이게 거인 같은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 그거를 6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거예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짐승, 땅의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게 6이에요. 그러니까 이 6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타락한 짐승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들짐승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타락한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뱀이라고요. 그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간교했던 게 있어서 그게 뱀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득식을 해요. 그래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비둘기 같은 자가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 어떻게 이겨?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아무리 순결해도요, 뱀이란 지혜를 못 이겨.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들이 세상을 대하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간교하게 속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뱀이 얼마나 지혜롭게 너희들을 넘어뜨렸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 율법 안에 살아가는 걸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하여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하여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럼 승리하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승리하죠. 자, 이 세상에 짐승 같은 육 안에, 이 육이라는 나 같은 짐승 안에 뭐를 품고 있으면 돼요? 7이라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 6명 있었다고. 가나에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 6개가 있었다고. 세상을 말하는 육이에요. 그런데 그 육 안에 뭐를 품으면 되는 거야? 7이라는 예수님이 가나에 혼인잔치에 오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항아리가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라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7번째 남편을 만나니까 7번째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음녀라는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야. 그 여자는 옳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늘 혼자 다녔어요. 왕따였습니다.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낮에 물 들어오죠. 햇빛 뜨거운데 왕따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혼자 지내는 여자예요. 사람들 안 좋아하는 여자예요. 혼자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세상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줘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함께 먹고 함께 놀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 여자는 혼자 노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 품으니까 그 예수님이 너라는 육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임을, 안식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임을 아는 거예요. 이 속에 육이라는 자기가 예수님을 품었어요. 그래서 육을 벗겨내니까 누가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7이라고 하는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 음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7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7이죠. 그러면 7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8이 있는 거죠. 7 안에는 8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면서 자기를 벗겼어요? 안 벗겼어요? 하나님이 벗기셨죠, 그죠? 예수님이라는 7을 벗기셨어요. 벗기시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 속에 뭐를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8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품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던 짐승이, 육이라고 하던 음녀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 십자가를 매달려 죽고 거기서 예수님을 벗겨내고 나오니까 신부가 된 거야. 그게 새 예루살렘인 거야.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온 부활하신 교회, 부활 예수, 그 예수가 그 속에서 나오더라. 예수라는 껍질을 벗기고 나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이 안 보여. 뭐가 나타나? 교회가 나타나더라. 그거죠. 예수님은 오로지 그 교회를 보존시키고 그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가 그 교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기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 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그럼 어떻게 돼?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 말은 교회 밖으로 나가자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죠? 성전 밖으로 나가자. 성막이라는 성막은 그 전투 대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전투 대형으로 해서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을 치고 그 성막의 안과 밖으로 전투 대형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 진치고 있다 그랬죠. 전투 대형입니다.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탈출시킬 때 나올 때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온다 그러죠. 그게 전투 대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 대형을 하는 그 성 안과 그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는 얘기는 그 밖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는 그 안에 있는 건 교회 안에죠. 우리 말로 말하면 성전 안을 얘기하죠. 성막 안에. 근데 밖으로 나가니까 성막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죠. 성전 밖에 그 전투 대형으로 돼 있다면 그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 이게 거기가 위험해요, 안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교회 밖으로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예?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위험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밖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분명히 여기 지금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전투 대형으로 되어 있는 전투 대형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데 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 안에 있으면 안 죽으니까. 이쪽 안에 있으면 안 죽으니까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그렇죠? 우리 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빛으로서 너희가 빛이 되면, 빛이 안 됐으면 어둠이고 빛이 됐으면 어둠을 품고 나가라, 그 말이겠죠. 어둠은 빛을 품을 수가 없으니까, 빛은 어둠을 품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밖으로 나갈 때 그 어둠을 품어줘라, 그 말이거든요. 너라는 의로움을 거절해라. 너라고, 네가 여기 교회 안만 있으면 너는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 너라는 의로움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교회 안에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너라는 의로움을 좀 거절하라 이거야. 그게 너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냐? 너 이미 빛이라면 의로운 거야. 너의 의로움이 아니잖아. 주님이 오셨잖아. 그래서 의로움이잖아. 이제 의롭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의로움이 있는 사람은 너라는 의로움을 그대로 이 안에서 계속 간직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의로움, 너의 빛을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앞으로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어떨 때는 뭐 편하게 해줄 때가 있죠. 편하게 살 때도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어떨 때는 고난이 올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영문 밖에서 그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자신들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껍질을 벗겨야 한다. 껍질을 벗겨야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투한다, 영적 전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영적 전투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볼 때는 생명나무인데 이 땅에서는 어떤 거예요? 죽음의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죽음의 나무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생명나무로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빨아,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뛰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다른 것으로 치장을 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성 밖에 있는 거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빨아서 없애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자꾸 뭘 치장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려고 뭔가 자꾸 치장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교회라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말이에요. 자, 저런 개들과 점성을 음행하는 자, 산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음녀이었는데, 짐승 같은 사람이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이미 벗어난 사람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니까 그 빛이 어둠을 품기 위해서 음녀가 있는 곳, 짐승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세상이 지금 밖에서 득실득실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죽이려고 지금 세상이 득실득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그냥 꼼짝 못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나의 껍질을 벗기려고 하니까.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내 껍질을 벗기고 십자가를 치고 내가 껍질을 벗기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거야. 어디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간다 이거지. 그 고난을,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리.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너희가 그런 곳에서, 그런 음란하고 고통받고 그런 곳에서 너희가 건짐을 받았다 이거야. 너희는 그런 곳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를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빛이 되었으니 어둠을 향하여 주님이 갔듯이 우리도 어둠을 향하여 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무작정 막 나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런 미션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선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어둠을 향하여 빛이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둠을 품기 위해서, 어둠은 절대, 이 세상은 절대 이 교회를 품을 수가 없으니까, 어둠은 빛을 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빛은 어둠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품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를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풀무불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이 세상의 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앞에 따라가는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라는 어둠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빛을 받아다 어찌 내가 그리스도를 포기하겠는가? 그 생명을 주신 예수를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는가? 그 예수라는 생명나무에 내가 나아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생명나무에 나가고 그렇게 동행하고 주님과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벗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십시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생명나무에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루마기를 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빛의 갑옷을 입으며 전신갑주 입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영문 밖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빛이, 우리 교회의 빛이 세상에 나는 어둠을 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암울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회를 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품고 나가게 하옵소서. 비염 떠나갈지어다. 아도비로 나갈지어다. 우연비로 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거리 떠나갈지어다. 감기의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수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면의 기능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열뇌석 떠나갈지어다. 식대염 사라질지어다. 우유등 불면증 관계 부러움으로 한 조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골절 미움 욕심의 원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두루마리를 잘 봐라. 하나님 세탁하여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자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